성경 봉독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욕망 vs 소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욕망으로 살 것이냐, 소망으로 살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대 시대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일이 벌어지기 이 시대에 직전에 일어났던 유대의 역사를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메대 나라가 있었죠. 메대와 바사에서 이제 70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포로 귀환은 유대 민족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 민족 전체가 귀환한 게 아니었어요. 극히 소수가 그냥 귀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았었고 그러면서 귀환한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없는 그 사이에 그 땅의 주인 그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미 틀을 잡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집이니 나가라 그러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성취대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살았냐면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은 유대 말을 할지도 몰라요. 유대 글을 읽지도 몰라요. 제사를 모릅니다. 이것을 책망한 것이 에스라서예요. 그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은 참 어렵게 귀환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유대가 점령당합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또 애굽을 점령하면서 유대 땅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은 이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유대 땅은 또 프톨레미 왕조라고 또 복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에 있던 그 나라들은 굉장히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왕이 나타나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그 사람은 애굽과의 전쟁을 하러 출전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 복수를 예루살렘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고 율법에서 맡고 있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은 사독계열이 사독의 후손들이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사독계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스몬 왕가를 일으킵니다. 이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잠시지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어요. 하스몬 왕가 출신이라고 하면 하스몬 왕가는 다윗 왕가보다도 오히려 더 인정받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바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헤롯은 곤모술수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하스몬 왕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곤모술수의 대가였습니다. 폼페우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죠. 이러한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그 영화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정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근데 이 헤롯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 그 한쪽 피가 헤롯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돔 계열입니다. 에돔 족상이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 다시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는데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세웠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이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는 금빛으로 번쩍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금을 놓고 그렇게 성전을 아주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가장 명문 가문으로 인정받는 유대인들에게 명문 가문 인정받는 하스몬 왕가의 딸을 취하여 마리암네라는 딸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롯은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려 나갑니다. 무려 34년 동안 긴 통치를 해 나갑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근데 이 헤롯은 굉장히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는 어린아이조차도 과감하게 죽이는 그러한 광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탐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권력을 자기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장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들도 죽이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 그 살로메도 죽임을 헤롯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통치를 위하여 악랄한 짓을 스스럼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유대 땅은 어떻게 됐냐면 분봉왕 체제로 갑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다스립니다. 나라를 쪼개서 다스립니다. 그때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은 줄 알고 천사가 이제 돌아가라 했을 때 유대 땅에 아켈라오가 왕이 됨을 알고는 유대 땅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아켈라오는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대신하여 로마 총독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황제의 명을 받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 유대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물론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와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옆에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처럼 권력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든 형제들이 다 권력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본문에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권력 쟁탈전에서 뒤로 밀린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였던 자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였냐면 바로 하스몬 왕가의 샬롬의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즉 하스몬 왕가의 정통 유대인 명문 가문의 피가 그 헤로디아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욕이 심한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본처를 버리고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헤로디아와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권력만을 두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권력만을 두고 이 권력이 위협이 되는 사람은 장인이든 아내든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 하기에는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돌변하는가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그 아들들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배다른 형제들은 싹 죽였습니다. 그죠? 이방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인생들은 이렇게 인간이 아닌 이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저지르곤 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이야기만 아니라 역사 면면이 흘러오는 우리의 얘기고요. 또 우리 또한 별로 그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여기 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쭉 하였어요. 그죠? 귀신에 들린 개인을 치유하시고 열병에 들린 개인을 또 치유하시고 혈류병에 걸린 개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구원과 그 개인의 치유를 중점적으로 해오셨던 사실을 쭉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에 관심을 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욕망과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욕망대로 살 것이냐, 소망을 따라 살 것이냐,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굳이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욕망은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롯처럼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아서 헤롯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헤롯이 내가 헤롯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면 나는 선택을 헤롯과는 다르게 할 것이냐,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흐르고 있고, 그 죄악된 본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는 선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헤롯을 보고 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헤롯이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어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의 이 헤롯의 귀에 어떠한 선지자의 이름,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지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헤롯이 이제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헤롯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즉 과거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인 거예요. 너무나 큰 트라우마예요. 이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될 자, 죽일 수 없는 자를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됐고,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것이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 그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느냐? 저는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의 삶을 바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친오빠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가면 거기에도 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아그리파라는 왕이 나와요. 그건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헤롯은 지금 헤로디아의 오빠예요. 이 헤로디아의 오빠가 굉장히 이 사람도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갈리굴라였습니다. 갈리굴라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갈리굴라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갈리굴라에 의해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분봉왕으로 갑니다. 이것을 본 헤로디아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지금 여기 빌립을 내쫓고 분봉왕으로 오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헤롯 안티파, 지금 이 헤롯을 막 몰아붙입니다. 헤롯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왕자리를 더 탐하여 로마 황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만나자마자 로마 황제는 그를 프랑스, 지금의 파리 리옹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이 헤롯은 끝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헤로디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뭐냐?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냐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어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로 여겼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즉 오직 권력욕에 침체하여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겠습니까? 헤롯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붙잡아서 감옥에 였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헤로디아는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헤로디아가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랬어요. 그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했어요. 원수로 여겨.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로디아의 그러한 결혼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책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 요한을 죽여야겠다.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지금 헤롯과 이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없느냐?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는 완전하게 선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하고 거룩한 것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삽니다.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헤롯과 헤로디아를 책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 입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피는 그것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오지 마시다. 하나님의 책망, 우리 귀에 거슬리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의 아내를 탐하여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교사죄입니까?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는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가계를 쭉 기술할 때 다윗을 뭐라고 하냐?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되었고 책망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며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이것이 심판에 이르는 고집이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그 딸 살로메가 그 앞에서 헤롯 앞에서 허리에서 마음을 흡족하게 춤을 추죠. 그죠? 예. 그리고는 결국은 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헤롯은 그렇게 명합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얘기를 보면서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합이 지금 헤롯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내의 손에 장악되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아달랴, 그 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달랴의 남편이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달랴가 한 짓이 뭐냐면 다윗의 모든 자손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딱 그렇게 삽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빌립도 권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는 이 살로메, 그러니까 거의 원조 교제죠. 그 늙은 사람하고 이 어린 아이하고 결혼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권력력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권력력에 취한 인생들이 헤로디아와 살로메, 헤롯 가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뉴스에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아니 권력력에 취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 욕망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짓을 멀리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아요. 늘 멍청한 것 같아요. 늘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길을 선택하십시다.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욕심,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헤로디아와 살로메 그리고 헤롯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욕이라는 한정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욕망입니다. 그죠? 욕망은 권력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권력을 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육체를 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기도 합니다. 이 욕망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욕망은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 중독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보아도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올바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욕망에 의하여 중독된 인생, 어찌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뿐이겠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래왔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록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요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욕망은 버젓이 우리 속에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망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의 세 번째 문제는 내가 주리라. 여기에서 뭐냐? 허세와 허풍이 나옵니다. 이 욕망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는 땅, 물론 우리 땅 한 편 갖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분봉왕으로 있는 그 헤롯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분봉왕도 로마 황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로마 황제도 몇 개월 못해요. 3년 4년 하면 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암살로 죽습니다. 가이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양아들의 칼에 죽었어요. 이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전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것은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겠다. 이 허세와 허풍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 하나님에게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손에 혹시나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들은 청교도적인 경제관을 갖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맡아서 관리할 뿐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우리 잘 알잖아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제국을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반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저기 인도까지 국경을 넓힐 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서 알렉산더가 했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뭔 말이에요? 전 제국을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렉산더가 보여줬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일본에서 한 정치 지도자가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그 인생을 전부를 들였다 할지라도 그의 공과 과는 나중에 후손들이 평가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인간, 그 한 개인이 그 마지막 순간에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지 마시고 허세와 허풍으로 마치 내가 다 가진 양 외식되게 살지 마시자. 우리 이 말을 제가 헤롯을 통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 악한 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외쳤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담기 어렵고 듣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진실로 그렇게 사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서는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 대적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이란 단어는 많은 소망들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장래와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키워져 나가고 이 교회에 많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며 그들의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제자로 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 가져야 됩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아멘. 아멘.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다가옴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친히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날에 우리가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야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악하게 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며 죄인들의 승승, 의인들의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며 가슴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경주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재림의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박해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순교가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순교에 대해서 너무나 열렬한 소망을 갖고 자기 몸이 태워져 화양에 처한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던 초대교회인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카타콤이 역사적인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싸움은 성경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 중세시대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죽은 무덤에서 그의 뼈가 다시 갈리우고 강에 버려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나라 말로 예배한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화대교 밑에 절두산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도들이긴 하지만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도저히 예수교는, 그리스도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서양의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 순교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교와 이 박해는 지금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푼 안 되지만 선교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두 분은 인도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북녘 땅에는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낼 수가 없었어. 옹알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도 박해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지금도 박해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개인적인 것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가정이 파괴된 시대가 아닙니까?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통하지가 않아요. 세대 간의 단절을 이야기하지만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저는 곧이곧대로 믿진 않지만 실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대 간의 단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가장 먼저 영적인 단절을 고려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대회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소통이 아닌 영적인 소통이 먼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세대 간의 복음이 단절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그 은혜가 진실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재림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맛보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망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권세와 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욕망을 따라 세워진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땅 위에서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 세계 열방 중에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의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